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을 때에 그 영적 대결에서 압승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큰 비가 내릴 때에 아합 왕이 달려가는 그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는데 그 길이가 25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길이를 더 그 먼 길을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반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오늘 말씀 보면 아합이 이와 같이 행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 그리고 어떻게 그 이세벨이 아끼는 자신의 궁에서 먹고 마시게 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그러한 아내인 왕비인 이세벨이 사실 이 왕국의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렇게 또한 반응을 합니다.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아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렸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마음을 갖고 이세벨이 반드시 죽이겠다. 그 이전에도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사로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자신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각 나라의 사신들을 보내서 엘리야가 혹시 숨어 있느냐 그렇게 찾아다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세벨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전보다 더 그 강도가 셉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유대인 왕이었으니까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돈의 그 왕의 딸, 바알의 제사장의 딸. 근데 그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형편을 보고, 이 표현 보면 어쩌면 이세벨이 그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와서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는 말을 옆에서 그냥 숨어서 지켜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듣고 움직였다기보다 그 형편을 보고 그냥 마음이 쿵 하고 내려져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지금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마치 한반도가 북한과 남한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데,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칩니다. 이세벨의 손이 미치지 못할 이 남유다, 그것도 유다 중에서도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냥 직선거리로 해도 한 16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그냥 도망을 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환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본인은 더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본인은 더 깊은 아래쪽에 있는 광야, 이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자신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머물며 헤맸던 그 광야, 그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길로 들어가서 나뭇잎도 별로 크지 않은, 그래서 그늘도 별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넉넉합니다.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 가운데 있으면서 아합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비가 오도록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할 만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신이 돌이켜봐도 그 어떤 선지자보다 놀라운 일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만과의 대결에서 압승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말보다 빨리 달리는, 말이 빨리 달리면 6, 70km 이렇게 달리는데 그거보다 빨리 달린 겁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성령에 힘입어서 엘리야가 달려왔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이 홀로 있으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돌이켜보니까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지금 빠졌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인간의 약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홀로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원을 머물게 하고 홀로 내려가는. 근데 이와 같이 이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 기다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아합이 조금은 갈멜산 사건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는 듯 했지만 이세벨을 만나면서 변하게 되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무엇인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거기에서는 깊은 침체가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모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모세입니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면서 가는 것이 어려운지 힘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제 결혼하고 하면 이제 철이 든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식으로 보면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구나, 내 뜻대로 무엇인가 다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철이 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엄청난 그러한 책임감 속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이적, 기적, 그 재앙, 그 가운데 쓰임받던 사람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만나가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아온 사람, 그런 모세인데 이러한 사람도 자신에게 놓여진 이 일이 너무 힘든 겁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깊은 절망과 좌절과 그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엘리야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첫 번째는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19장 5절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첫 번째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장면은 스킨십입니다.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 누워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만져주십니다. 엄마 아빠들이 그 자녀들을 보면서 때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오거나 또 일하고 오거나 그러면서 누워있을 때 그냥 이렇게 어루만져 줄 때 있지 않습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뭐냐면 친히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친히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뭄이 시작될 때에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내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주셨는데, 광야에서 이와 같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을 주셨는데, 지나가던 나그네 여행객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으로 있어서 그 궁핍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정작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았던 엘리야는 어떤 곳보다 가뭄이 있는 것 같은 광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엘리야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숯불에 떡을 구우시는 겁니다. 마음에 깊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셔서 떡을 구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떡을 구워서 먹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깊은 그러한 절망과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위로입니다.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없고,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지위, 성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기와 또 비판과 또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견디며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위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안식, 이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안식이고 위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겪고 나는데, 힘든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든 것은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어려운 고난을 맞닥뜨렸는데 그 고난이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비난할 때 더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그 어떤 고난보다 아주 힘든 것을 겪었습니다. 어느 순간 가산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게 되고 몸에는 질병이 생기고 누구보다 큰 고난이 쓰나미처럼 닥쳐왔는데, 욥의 고백이 뭐냐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이 친구들이 비난하는 것,
이것이 더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그 상황보다 이해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겉으로 볼 때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강해 보인다고 속까지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강직해 보이고 굳건해 보이고 강해 보여도 엘리야처럼 이와 같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도 그 마음에는 어렵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그러니까 위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이 위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반복해서 이해하시고 격려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천사가 반복해서 어루만져 줍니다. 지금 보면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보면 처음에는 누워서 잤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육체적으로도 이 엘리야가 피곤했을 겁니다. 25km 정도를 힘써 말차보다 빨리 달렸고 160km를 도망쳐 왔고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 들어서고 아마 육체가 힘들면 마음도 이렇게 낮아지고 또 좌절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회복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누워서 잔 이후에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그리고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잔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가 좀 마음에 삐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아마 토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위로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 남유다의 왕 아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남유다의 그 아사 왕이 마음이 두렵고 흔들릴 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 때문에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먼지와 같은 존재로 있을 때에, 내가 깊은 낙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나겠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위로해 주신 결과가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결과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동네로 달려가는 겁니다. 동네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우울증이 생기면 더 힘들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면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보다 이러한 죄책감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진 않으십니다. 회복시키시는데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그 안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일상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즐겁게 하하호호하고 지내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이러한 영적인 침체,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올해에도 소망을 품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